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마음에 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응답하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 이번에 앞뒤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환한 미소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만나 주실 겁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오늘 큐티 본문인데요.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1079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과정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이지 결과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기다렸는데 그들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12절 시작. 중요한 건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겠다.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내 맘대로 하겠다, 내 뜻대로 하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우상은 뭔가, 물론 눈에 보이는 우상들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들도 있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 내가 우상이 될 수 있다. 즉 우리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죄악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결국 최초의 죄도 뭐였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한 것이 최초의 죄였죠.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까?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가? 시작.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주제예요. 우리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릴리지온인데 이 릴리지온의 이 원어에 보면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리는 다시라는 뜻인데 리지온, 이 리지온의 뜻이 묵다예요.
그러니까 다시 묶다는데 어디에 묶는 거예요? 신에게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종교를 갖게 된 건 사실 종교가 없으면 인간이 신이 돼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라는 것이 생긴 건 뭐냐면 인간보다 더 위대한 어떤 절대자에게 나의 삶을 묶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릴리지언, 어딘가에 내가 묶는다라는 뜻이죠. 근데 되게 재밌어요. 릴리지언이요. 다시 묶는다예요. 사실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묶여 있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풀렸죠.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죠. 근데 그것을 다시 묶는 계기가 있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 백성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를 묶어 놓으셨죠. 사실 이 종교라는 뜻의 그 어원을 찾아보면 결국 우리가 다시 묶여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걸 이제 알라라로 여기면 알리랑 묶이는 거고, 뭐 다른 이제 이 다른 신들과 인간들은 이제 종교라는 것을 갖게 되는데 우리는 어디에 묶이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묶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가 심하게 불거나 요번에 플로리다에 뭐 엄청난 정말 그 뉴스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제가 봤던 뉴스였는데 이 피할 순 없어. 근데 막 돌풍이 와요. 그래서 그 엄마가 애들 데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 큰 기둥에다가 애들하고 자기 몸을 묶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내 힘으로는 그 이 돌풍을 견딜 수 없는데 이 기둥의 힘으로 내가 그 바람을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둥하고 꽉 묶여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그러니까 묶여 있더라도 누가 그 묶어 있는 것을 주도하느냐.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 보면 그 강아지 요즘에 보니까 줄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그 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산책을 하는데 줄을 길게 늘려서 강아지가 막 가는데 앞에서 이제 저희 수아지랑 저희가 데려가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 주인이 뭘 탁 누르니까 줄이 쫙 당겨가고 그 개가 가고 싶어도 그 줄에 끌려서 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 개가 엄청 큰 개라고 쳐봐요. 그러면 웬만한 줄로는 감당이 안 되죠. 아마 더 두껍고 이 개를 내가 끌고 올 수 있는 어떤 주도적인 힘이 있어야지 그 개를 끌고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 싸움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더 주도를 갖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끌려갈 거예요. 내 뜻이 중요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내 뜻을 들어줘야 된다고 기도하죠. 내가 지난주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결제 안 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왜 당신이 아직까지 왜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없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 뜻을 하나님께 반영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제가 기도 강의할 때 이거를 굉장히 강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기복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낸다. 물론 그것도 있죠. 근데 사실 기도의 본질은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하나님께 간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기도의 방향도 달라지는 거죠. 신앙생활도 막 그래요. 신앙생활도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원칙도 없고 법도 없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해요. 기분 좋을 때는 봉사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기 기분 나쁘고 바쁘고 자기가 좀 자기 뜻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허경영 씨야 다 아시죠? 그 하늘궁인가 그 다큐멘터리 그 뉴스에서 나온 거 보셨어요? 야 그거 한번 보세요. 가관이에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 허경영이 경영하고 있는 그 하늘궁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허경영이 진리잖아요. 그 말에서 하나도 어긋나게 행동을 안 해요. 제가 봤을 때 종교심은 우리랑은 비교가 안 돼.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이단 사이비 신천지 이 영상들 보세요. 보통이 아니 처자식도 다 버리고 충성하잖아요. 14만 4천 명에 들지 못할까 봐 막 바들바들 떨면서 걔네들이 정해놓은 원칙을 벗어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보면요 그거 우리랑은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우리 마음대로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 있죠. 우리는 율법을 이기고 그 율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가 방종인가? 그 은혜가 자유인가?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연이 진짜 연이 되려면 끈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끈에 붙어 있어야지 연이 정말 자유로운 거지, 연답게 날아다니는 거지. 그 끈 끊었다고 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는가? 아니,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라든가 뭐 우리가 그래도 나름만의 교회에서 있는 일련의 과정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선하는가? 요즘에는 정말 자기 주도성이 강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요즘 우상은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수 틀리면 예수고 교회고 뭐고 없어요. 수 틀리면. 요즘에 교회에서도 자기 승질대로 살잖아요. 자기 성격대로 살아요. 여러분, 종교에 자기 성격이 있을까요? 종교에? 옛날에 하나님은 그것을 손보기 위해서 많이 때리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도 담궈보고 뭐 고난 애굽에도 보내보고 그렇게 사실 하나님이 다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가 열렸죠.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맞기 전에 해라 이 얘기 맞기 전에 해라. 사실 맞기 전에 하는 애들이 결국 잘하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이거는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뭘 선택했다고요? 우리 계획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 계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18장은 여러분들 너무나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예요. 너희가 토기장이의 그 손에 든 진흙이지 너희가 토기장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 청년부가 또 우리 찬양팀이, 여러분들 오늘 우리 예은이가 찬양을 인도할 때 나름의 이제 생각들과 뭐 그게 있겠죠. 여러분, 그거 생각할 시간에 찬양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의 머리 스타일이 파마를 뭐 졌다고 했나? 뭐 뭐 그렇겠죠. 뭐 다 생각이 있겠죠.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을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고집 세다 그러죠. 고집 센 사람들 안 바뀌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고집이 선천적인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모르겠어요. 저희 사모도 저도 고집 세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수록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유연해요. 굉장히 유연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공격이 들어와도요,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가 잘 안 흔들리고 샘이 깊은 그 샘들이 웬만한 돌이 떨어져도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요, 하나님으로 은혜로 깊은 사람, 그 신앙에 깊이가 있는 사람들일수록 여러분, 제가 보니까 웬만한 것들에 웬만하면 별로 말도 없어요. 별로 뭐 이렇게 뭐 일희일비 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맞아, 좀만 수틀리면은 뭐 교회야 많으니까, 그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 이 1, 2년 사이에 이 경기도 지역에서 가장 부흥한 교회가 저기 성남에 있는 그 만나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만나교회 한번 쳐보세요. 뭐 엄청나요. 거기에 1, 2년 사이에 이 젊은이들이 1,000명 이상이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1,000명 이상이.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거기가 이제 문화 사역을 굉장히 잘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나 이런 영상 미디어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어필이 되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근데 제가 봐도 참 그 교회가 그런 걸 잘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좀 더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여러분, 근데 그 등록한 1,000명 중에 수평 이동이라 그러죠. 다른 교회에서 옮겨온, 여러분, 그게 80%래. 80%. 그러니까 예수님을 새롭게 믿게 된 경우는 요즘 많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수평 이동이 많다는 거예요.
다 사정 이유 있죠.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아예 대형 교회로 몰리는 게 이해는 돼요. 이해는. 제가 그 만나교회도 가봤거든요. 그 우리 찬양팀 아니 우리 찬양 집회 몇 번 갔잖아요. 얼마나 의리의리해요. 야, 나는 무슨 콘서트인 줄 알았어. 콘서트. 조명부터 세션 뭐 물론 우리 세션들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세션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준혁이가요. 드럼을 정말 잘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주 개패드 패잖아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니엘 집사님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간당 몇십만 원씩 받는 세션이에요. 버클리 출신에 머리도 노랗고 파마하고. 여러분 근데 그런 데 가면요 사실 비교가 안 돼요. 시설은 또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애들 관련된 시설 요번에 영락교회가 그 교회가 완전히 제가 보니까 담임 목사님 바뀌고 천지가 개벽. 그 영락교회는 전통적 거기는 이거 휘장 색깔 하나 바꾸려면요 회의를 한 100번을 해야 돼요. 전통 그거 못 바꿔요. 근데 그 새로 오신 분이 우리 통합 측에서 가장 덕이 높으신 분이에요. 제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목사님인데 그분은 뭐 우리 신학생들 사이에서도 뭐 그냥 인격자로 소문나신 분이에요. 근데 영락교회가 위기에 빠지니까 그분을 모셔갖고 왔어요. 저기 지방에서 목회하시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와서 이제 교회가 살아야 되니까 뭐 젊은이들 다 떠나고 막 그러니까 영락교회가 이제 어쨌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담임 목사님 모셔갖고 개혁을 하는 세상에 저는 그 얘기 듣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그 어르신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는요, 그 어르신들 모임 건드렸다는 사단이 나는 교회예요. 거기는 그 자기 아빠 때 뭐 3대 4대가 막 교회를 다니니 그 족보 건드리면 큰일 나는 교회예요. 거기는. 근데 그 어른들 모임하는 그 부서실을 다 통합해갖고 뭘 만들었냐면 키즈 카페를 만들었어요. 뉴스에 보니까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만들었는지요. 아이 우리도 만들고 싶죠. 아이 뭐 누군들 안 만들고 싶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뭐 제가 봐도 안 갈 이유가 없어요. 선택지가 얼마나 많아요. 뭐 우리 교회만 교회입니까? 뭐 거기도 교회죠.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거는 다 이유가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우리 뭐 고생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뭐 우리 니네 한번 죽어봐라 하고 야 저기는 뭐 그냥 저렇게 좋은 시설에서 저렇게 하고. 나는 지금도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식당 좀 주십시오. 식당. 주일 오후가 되면 밥 냄새 때문에 우리가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거지 지금 식당에서 뭘 하는 건지.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건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뭐 아멘 안 하시네. 너무 믿음이 뛰어나셔갖고 지금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실 정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걸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버티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세상도 그렇게 지금 싸우고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인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있으면 이게 얼마나 참 불행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 수만 틀리면 그냥 핀트만 나가고 내 수 틀렸다 하면 교회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승질을 내고 미워하고. 여러분 그거 결국 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뜻대로.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제 뜻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를 보니 내 뜻대로 했던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느낌이 잘 안 오시죠?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분을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 안 듣고 그렇게 내 뜻대로 살아갔고 한 결과가 결국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용서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그래서 결국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상이 유토피아가 됐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서 오냐면요, 내 뜻대로 되길 원하는, 내 자존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미국 대선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네. 미국 사람도 아닌데 왜 기도하냐? 여러분, 이 미국 결정 하나가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이거를 좌지우지하는 건 다 아시죠? 지금 보니까 반도체 우리나라 완전 왕따 시키고 있잖아요. 미국이 얼마나 지금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자기네들이 완전히 지금 독주의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한테 이제 곁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네들이 해보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한국이 다 만들어주고 얼마나 편했어요. 지들은 로열티 받아가고. 근데 코로나 딱 터지니까 이건 남의 나라가 만들게 해서는 우리나라가 이거 안보에 큰일 나겠다. 다 뺏어가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삼성 지금 휘청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요즘 기도하면서 걱정이 되는 건, 트럼프도 아메리칸 퍼스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뭐예요? 딴 건 모르겠고 우리부터 살겠다예요. 해리스 아메리칸 퍼스트랑 구원 안 쓰죠. 공화당이랑 차별돼야 되니까. 근데 해리스가 하는 정책 대다수가 뭔 줄 알아요? 니네는 모르겠고 우리부터 살겠다예요. 결론은 다. 바이든이 되고 이제 살겠다 했는데 이건 웬걸요? 더 쪼이잖아요. 유럽 완전히 망가지고 있잖아요. 미국이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저는 어쩌다가 그래도 성경, 이 청교도 기반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한 국가의 지도자가 다 나와서 하는 얘기가 나부터 살겠다, 이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이 아니거든요. 회개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모든 나라들이 지금 다 나부터 살겠다잖아요. 유럽 보세요. 나부터 살겠다요. 나름 그래도 성경적 기초 위에 그래도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나라들까지도 자기 밖으로 흔들리니까요, 수틀리니까요,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여러분, 내 뜻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든 저렇게 만들든 그건 네가 상관할 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 가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 결과가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그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건데,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오늘 말씀 핵심이에요. 4절 시작. 토기장의 손에 그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있었는데, 그 토기장의 손에서 그 그릇이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터졌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거는 터지는 거예요. 나를 깨시는 거예요. 이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만이 가득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나를 하나님이 터뜨리시면서 깨뜨리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깨세요? 관계로 깨세요. 부모 때문에 힘들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부부 때문에 힘들고, 믿었던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 우리를 깨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관계로 깨실 때가 참 많아요. 오늘도 그런 걱정이 참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고. 여러분, 근데 제가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중에 많은 경우에 그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그때는 좋았죠. 그냥 좋아갖고 그 남자랑 그냥 주일도 빠지고 뭐 여기저기 놀러 다니다가 그 관계가 이제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배신을 당한 거예요. 보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하나님이 돈으로 깨시더라고. 보니까 돈으로 어렵게 하시더라고요. 돈 있을 때야 뭐 자기 마음대로 했죠. 하나님이 그걸 못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지 맘대로 지 뜻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두지 않고 그것들을 깨뜨리셔서 중요한 건 뭐예요? 자, 4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지으시고 그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깨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궤도를 바꿔 놓으실 때는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최초의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가졌던 하나님의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하나님의 그 계획과 영광과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 그렇게 원망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 그 남편을 만난 이유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빚어 가시기 위한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을 만난 게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끝났다, 다시 결혼할 수도 없고 다시 이거 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는 이거는 실패,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미 내 인생이 끝났다, 나는 스펙도 이미 대학도 글렀고 나는 이거 바꿀 수도 없고 내 부모를 바꿀 수도 없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큰 뜻을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들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분명한 과정들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대면한다가 좋아요, 하면 된다가 좋아요? 대면한다, 하면 된다. 다면 대면한다가 좋죠. 되니까, 될 게 확실하니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하면 된다. 해야지 되는 거는, 이게 어쨌든 되는 거에 대한 보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그러니까 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해요. 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그것을 기대지 않아도 돼요. 기도만 하셔도, 예배만 잘 드리셔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기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점점점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터져야 돼요. 제가 보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터지고 저렇게 터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제가 10년 됐는데 처음 왔을 때보다는 좀 사람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어제 전도하는데 우리 전도팀 목사님 사진 다시 찍으셔야 되겠어요? 그때 제가 35살, 그거 신대원 졸업할 때니까 33살에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목사님 이제 좀 사진 다시 찍으셔야 되겠어요? 물론 이제 뭐 외모에 대한 뭐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터지다 보니까 철이 들고, 아직도 멀었지만, 여러분, 오늘 목회가 안 된다고 해서 내 목회는 실패했다, 망했다. 요즘 제가 청년부 또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아요. 어려워요, 정말 사역을 이어가기가. 근데 제가 재밌는 건, 생각해보니까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도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네. 지금도 여전히 그게 고민이더라고요. 보니까 아직 해결된 건 없어요. 그래서 실패했구나, 절망?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더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과정, 성장통.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은 절대로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결과는 안 받는 거예요.
과정들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은 야, 이 사람 부자 됐네 하고 믿지 않아요. 절대로. 야, 그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정말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는가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결과, 세상 사람들이 훨씬 결과가 좋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결과가 훨씬 더 좋아요. 오죽하면 예레미야도 왜 악인들이 그렇게 잘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한테 따져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만이 그거잖아요. 아, 이렇게 해갖고 예수 믿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왔어요. 사자굴에 떨어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께 대한 순종 때문에 그 직함 다 잃어버리게 생겼고, 모든 멸시와 괄시와 조롱을 다 당하게 생긴 그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을 통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예요. 제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진 것들로 여러분들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들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그것들을 내려놓음으로써 내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진리는 너희가 나를 유혹하는, 너희가 그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유혹거리,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독무든 사탕에 우리가 넘어가는, 우리가 거기에 결코 넘어가는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증명함으로써 하나님을 증명하는 겁니다. 믿음이 뭔지를 증명해 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오랜 시간 신앙을 떨어져 있다가 예기치 않은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병원에서도 이거는 못 고칩니다. 약이 없습니다. 이거는 평생 가져가야 됩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아직 좀 젊으세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지금 열심히 다니고 계세요. 여전히 아파요. 그건 낫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리스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새로운 삶을 살고 계세요. 내년에는 제가 그랬어요. 내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하시라고. 내년에 서리 집사로 세울 테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대표기도 열심히 준비하셔서 하시라고. 그리고 내년에 소그룹도 하시고, 아직 이 질병 때문에 약을 계속 드셔야 돼. 평생 드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언제 어떻게 돼도 이상하지 않는 질병이에요. 불치병이에요. 근데 그분의 그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계셨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잘 노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불행한 일이죠. 세상으로 봤을 땐. 누구라도 그런 질병이 있기를 원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과정이에요. 그게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통해서 앞으로 일하실 것들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아직 집사님은 아니니까 이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정일 뿐입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여러분들 인생을 어떻게 바꾸실지 몰라요.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베푸실지 모릅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이 꼴 이 모양 됐다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나 이제 기도 안 해, 예배 안 드려, 그냥 마음 삐뚤어져 갖고 수틀려 갖고,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은 이제 버리십시오. 신앙생활이 경력이 몇 년인데, 그렇죠. 죄송합니다. 조금은 아니죠. 많이 아프겠죠. 많이 힘드시겠죠. 정말 죽을 만큼 정말 괴로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그 입장이 되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토기장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